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고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머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개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난 에스겔 3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의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상징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7장의 이 첫 번째 마른 뼈의 환상 뒤에 바로 오는 두 번째 환상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환상을 주시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두 나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며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고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 에스겔 38장은 37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37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이번 38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나라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마곡 땅입니다. 이 마곡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인데, 마곡 땅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2절 말씀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이 야벳의 후손의 이름입니다.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곡 땅의 두발이라는 지역의 왕의 이름이 곡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곡이라는 자를 민족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시키는 과정들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마곡의 여러 나라들, 즉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에게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 마지막 모습이, 그들의 최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곡과 함께하는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심이 철저한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 속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라며 실감나게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여기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리저리로 그들을 이끌어 완전 무장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는 이 곡 왕을 따라서 그 마곡 땅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서 연합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고멜, 오늘날 남부 러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도갈마, 코카서스 산지 지역에 있는 이 자들과 함께, 이 모든 연합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들, 즉 이 악이든 선이든 모든 주도권을 지니고 계십니다. 곡의 이 위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에 완벽하게 전쟁의 도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 그리고 연합군들까지 함께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퍼부을 태세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곡이라는 이 왕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는 그들의 아가리를 갈고리로 이렇게 꿰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지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힘겨운 싸움들, 어려움들, 그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들을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게 하고 있습니다. 포기가 되어지는 때에 우리는 그들의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어차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악한 세력의 외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이렇게 떨기만 하는 그런 연약함에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8절에서 16절에서는 곡이 주도하는 여러 민족, 이 연합군들을 광풍같이 구름같이 이방 땅에서 평안하게 거주 중인 이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비를 못한 채 당하기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러 민족들의 이 외국의 상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곡과 이 연합군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쟁하는 민족들의 이 차이점입니다. 악한 민족들은 상당히 조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척척 움직이고 전쟁의 도구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에 반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100점 100패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민족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면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기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재한 나라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쉽게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최근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표적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비탄하는 입술과 손가락질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변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한 교회와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주님의 교회는 끄떡없을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곡과 그리고 민족들과 연합군들을 멸절하시는,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들의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차고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탈하고 죽이던
죽이던 이스라엘을 총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악한 민족들을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18절에 그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악한 민족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이 질투와 하나님의 낯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집니다. 큰 지진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주님의 진노 앞에 떨 것이라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과 절벽과 성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칼로 치게 되면서 형제를 서로 죽이고 전염병과 여러 자연재해들로 많은 백성들이 엎드러지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그 거룩하신 주님이신 줄, 위대하신 주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하던 나라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진노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의 도구들은 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는 창과 방패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따르는 유행도 아닙니다. 전염병이요, 폭우요, 우박덩이요, 불과 유황입니다. 악한 민족의 왕 곡을 이것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형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외적인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우린 그것이 공격하고 무섭게 달려드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분다면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 됩니다. 더 의지하십시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흔들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 죽기 살기로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다가 죽습니다. 내가 싸우려다가 엎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엎드려져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한 분 외에 의지할 것 없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두려운 곡의 군대이지만 늘 내 곁에 그들이 없는 주님이 있음을 늘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일학교 예배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